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한날 우리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이 한날에 필요한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적습니다. 약이 적합하게 하시고 치료가 명확하게 하시고 회복하는 과정이 신속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을 온몸으로 또한 누리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안정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 지켜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환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늦게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면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자로 태어났지요. 하지만 그를 낳은 어머니는 그를 낳은 지 7일 만에 죽고 이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궁전에서 안락하고 평화롭게 자랐지요. 그러나 그가 어느 날 궁궐 밖을 나왔다가 밭갈이 하는 농부를 보고는 인간은 수고를 해야 살 수 있다는 인간의 고통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더군다나 새에게 잡혀 먹히는 벌레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들어 쇠약한 노인에게서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태어나서 병들어 신음하고 죽는 이 생로병사의 운명에 슬픔을 가눌 길 없었습니다. 이런 아들의 우울한 심정을 눈치챈 아버지는 아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16살이 되었을 때 이웃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는 그 공주와 사이에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번뇌는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가장 괴롭히는 질문은 무상한 이 세상의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인간의 삶이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일이 계속되는 고통인데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29의 예쁜 아내와 어린 아들을 두고 궁궐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그는 다른 수행자들과 같은 수행법을 따랐고 또 고행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홀로 보리수 밑에서 수행하다가 35세에 완전히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의 깨달음은 어떠한 번뇌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정적, 고요함, 어떤 풍파가 일어도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처라고 부릅니다. 부처라는 말은 깨달은 자라는 뜻, 깨달은 자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에서 왔지요.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깨달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심오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꼽을 수도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드디어 바라는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무소유를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말은 세상은 덧 없다, 부지런히 수행정진해라, 낙순물이 바위를 뚫듯이. 그렇다면 덧없는 세상에서 부지런히 수행에 정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외로워도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라고도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의지하지 않을 때 참 평안을 누린다고도 합니다. 스스로 섬으로 삼아 스스로에게 의지하여 살아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진리를 섬으로 삼아 진리에 의지하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아무리 외로워도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는데 전혀 달리 말씀하신 분이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한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고나여 지친다는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지치다 보니 이 감정이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 것이지요. 한 번 지치고 한 번 낙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짐을 졌다는 말은 누군가에 의하여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짐은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요구한 율법적 관행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마귀가 지운 죄의 짐을 뜻하기도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당시 로마의 압박 속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쇠약해진 사람들입니다. 나아가서는 당시 종교가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율법의 짐이었고, 마귀가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의 짐 사이에 눌려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삶이란 고해, 고통의 바다와 같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어쩌면 모든 종교가 말하는 같은 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점점 복잡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주게 하기에 활락으로 치닫는 그러한 비윤리, 그 사이에서 또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자신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잊으려고 한다고 해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도록 만들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지치고 고난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오면 쉼을 주겠다고 강하게 초청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을 불러 쉬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꽤 잘 알고 있는 듯한 이 말씀입니다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낮아짐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게로 오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듯하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로 오면은 쉼을 얻는다는 말씀이지요. 온유하다는 말은 친절하고 너그럽다는 말씀이고, 겸손하다는 말은 높아지는 것과는 반대로 낮아짐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낮추시고 겸손해지신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이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으니 일부러 자신을 낮추고 이 땅에 오셔 그리고 십자가를 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자기에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교만하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신성모독으로 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낮아지셨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종의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진짜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에게 오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를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쉼을 얻는 방법은 온유하고 겸손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이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멍에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가축이 짐수레를 끌을 수 있도록 목에 씌우는 도구를 가리킵니다. 짐은 주로 배에 실는 무거운 짐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면 왜 마음의 쉼을 얻는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신 멍에 그 자체가 쉽고 주님이 지신 짐 그 자체가 가볍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해 지시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짐이
지나가기를, 잔이 피하여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짐은 너무나 어렵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 지니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자들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함께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대신 지겠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함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들어주는 사람이 힘이 세면 셀수록 내 힘이 덜 드는 것과 같지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 매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걸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면 세상에 믿을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터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려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 쉼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 안식을 누리십니다.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쉼이 저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아니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똑같은 일이 끊임없이 봄, 여름, 가을처럼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있고 지금 있는 일이 또 다음에도 있을 것 같고, 아무것도 욕심낼 것도 탐낼 것도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을 뿐인데, 주님은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다고, 나는 겸손하다고, 내가 짐을 져 주마라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 품에 안겨있는 성령의 감동과 감격 때문에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행여 인생살이의 짐이 힘들고 어렵고 무겁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지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에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자기 십자가를 쫓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함께 계셔서 짐을 져 주시는 것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혼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반찬 봉사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 반찬이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들의 쉼이 되는 교회, 예수님께 쉼이 있음을 깨닫는 세상이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